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앙망하는 예배, 주 안에서 참 희망을 찾는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함께 부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22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을 살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어서 원근 각처에서 맡겨진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자라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고 쫓기듯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더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며 그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알게 하옵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일어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하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먼저 내려놓고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 때에 그를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와 담당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이 목적 아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의 양식 말씀이 참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좋죠. 특히 오늘의 세대는 쉼이 필요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병과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시달리며 쉴 새 없이 마음과 몸이 아프고 무겁고 마음대로 예전대로 잘 움직여주지도 않고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사는 듯한 교회 식구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아픈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저 아픔과 걱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몸은 청년같이 젊고 힘이 철철 넘치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매일 안고 살아야 할, 마음적으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떤 상태가 마음속에 참 깊이 상처가 패인 듯 도무지 아물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무거운 짐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위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찾아서 그가 오직 그 고뇌를 지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옛 것은 잊고 내일의 새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상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업을 운영하며 이 모든 삶의 분야가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노상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은 날이 갈수록 불안과 놀래키는 뉴스가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고 이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은 많이 해결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염려의 요소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곧 다 거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모든 통계가 일러줘서 고맙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할 모든 짐 위에 무릎이 휘청할 정도로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쉼이 참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불안의 짐, 고뇌의 짐, 병의 짐, 불화의 짐, 재정의 짐, 다 모두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도 우리 모두는 종종 많은 무거운 짐은 아직 짊어진 채 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비유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구루마를 끌고 길을 가다가 그 노인 곁에 구루마를 세우고는
어르신 타세요. 가시는 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참 노인을 태우고 가던 청년이 기분이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노인이 아직도 자기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르신 제가 태워드렸는데 그 짐을 왜 지고 계세요? 젊은이 나를 이렇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맙고 미안한데 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겠는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은 천국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새 생명을, 자유를, 쉼을 주셨는데 쉼, 자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특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쉼에로의 초대, 참 자유로움의 삶, 생명의 삶, 평강의 삶으로의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듣고 예수께로 다 나오는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쉼을 얻기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에 내게 오라고 이 세상의 소음들도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더 큽니다. 여기가 낫다. 유혹하는 소음이 너무 많고 그럴듯한 소리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르는 소리 음성을 잘 들으려고 좀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수의 쉼으로의 초대의 음성이 아닌 소리는 나의 청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자제하고 가까이 안 하고 거기에 암만 유혹이 거세도 그 소리들은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러지 않는 습관, 훈련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경고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세상의 소음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 하는 말을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소음은 귀 막고 예수가 부르는 초대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존했던 습관은 바꿔라.
하나님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세상의 힘이 됐던 것, 그러나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고 의존해라. 그러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행복한 생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좇는 삶이 되면 무거운 짐만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주 안에서의 삶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대목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적으로 변한 인생의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또 내가 다 갖추었다고 여겼던 것이 이런 게 나를 강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거기서 나는 진정한 강함과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알게 됐고 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둘째가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어떤 환경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환경 반응적인 자동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반응적인 감정이 아니라 와, 내 주위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참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I can choose,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꼭 들려줄 말이 있다라고 서론을 말하고 나서는 11절 12절을 말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런 것이 나의 강함, 약함, 성공, 실패, 자신감, 열등감, 이걸 정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것 다 상관없이 나는 항상 배부르다, 나는 항상 풍부하다, 나는 항상 만족하다, 항상 자족 속에 산다 하면서 한 말이 13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만족하는가? 왜 있어도 없어도 다 가진 자가 됐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내 힘, 나됨, 나의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주인이 되신 생명이니 승리, 풍성함, 능력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보장됐다고 하는 말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며 예수 안에 족한 은혜의 삶을 자랑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안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 간증을 잘 들어라. 나 사는 모습 봤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역시 진정한 승리와 평강의 풍성함의 비결은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영, 믿음이 만족,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 하나님을 찾는 삶이면 넘치는 만족으로 채우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를 얘기할 때에 감사로 기도해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저 감사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이미 응답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표현을 감사로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꿈을 다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의 자랑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갖추어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오직 예수이시다.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붙들려 살 뿐이라. 나는 오히려 자랑거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 비우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약해질 때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병을 하나 앓고 있다고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예수 안에 족한 은혜, 큰 능력, 온전한 생명, 평강, 진정한 자부심과 자신감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에 보이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봤지 않느냐? 나 그렇게 사는 거 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과 같이 족한 삶, 능력의 삶, 온전한 삶, 자랑할 만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내 집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그러면 기뻐 내 삶을 하나님 집 삼으시고 부족함 없는 자랑할 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장 9절에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어떤 바울의 사는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족한 삶, 마음의 평화, 참 기쁨과 쉼의 삶이 되는 겁니까?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3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것을 자랑 삼았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까지
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이 믿음을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다. 이거보다 내 삶에는 보물이 없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그저 가장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웠던 모든 것은 무용해졌고 자기가 서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삶, 오직 예수를 따르고 닮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너희도 주 안에 서라 라고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주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한 삶이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이 채우는 승리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주 안에 경고케 선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이 나의 삶의 센터피스가 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 식구 동역자가 된 서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나 나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너나 나나 내 마음대로 일들이 펼쳐지는 것보다, 이런 것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면 이게 곧 평안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풀리건 아니건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한 마음을 품으면 이것 자체가 나의 삶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긍정의 마음, 긍정의 눈, 매사에 긍정의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마음, 삶,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퍼붓는 타임 웨이스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겹의 평강의 마음의 비결을 가르친 것이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주석을 하면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또 사랑을 앞세우며 칭찬받을 만한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걸 노력하며 살았더니 정말 평강을 주시더라 하면서 한 말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정리해 볼까요? 어렵고 염려할 일, 힘든 일, 많은 세상살이 중에 평강을 위해 참 쉼의 삶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삶이 되기 위해 기억할 것,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세워주라.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긍정의 포부로 일을 해라.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라.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을 기억하라. 정직하게 착하게 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하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이 평강의 비결을 계속 신실하게 잘 사시며 바울과 같이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쁨으로 보여주고 배워주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사시고 선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공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가난과 두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그의 첫째 어머니는 낸시인데 아들이 9살 때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책을 유품으로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집의 가보이다. 이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내 삶이 100만 에이커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그 후에 어머니가 된 세라인데, 공부나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가 측은스러워 보여서 늘 희망의 말을 해주곤 했답니다.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This too shall pass, 이 어려움도 인내해라, 곧 지나간다, 이런 말을 종종 해주곤 했답니다. 많은 것이 힘들고 부족해도 너의 꿈은 아무도 아무것도 막지 못하리니 This too shall pass 하면서 격려해 줬답니다. 세상살이를 해오면서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건강이 쇠퇴하여 힘든 것이 있고, 재정적인 이유로도 힘이 들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직업, 사업, 생활 중에도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힘듭니다. 오늘 시대의 사회,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힘든 것은 넉넉히 이기며 살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세상에 아무 힘든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성도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건강도 견디고 이기시고 비천함을 견디고
극복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기회로 바꾸어 성공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누릴 분들입니다.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형편이든 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말씀을 늘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부분들을 족하다고 생각될 때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한탄하여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자유하고 싶은데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나의 어깨를 누르는 날들도 참 많습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음성을
참 자유와 참 쉼과 참 새 소망의 힘, 새 생명으로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내 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형편이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손은 부족하지만 우리 가진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정성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릴 때에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릴 때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이 커뮤니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흡족한 은혜, 흡족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시는 그 비전에 쓰임을 받는 우리들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강당꽃은 김영학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친교는 김철인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김 장로님이 80세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80세 생신. 그래서 자녀들이 멀리서 기뻐서 이렇게 점심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래서 모두 참여하시고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서동훈 권사님 몇 주 전에 이 발 수술도 하셨는데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은 심장 수술도 이번 주에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지금 샘스
뒤에 있는 스프링스 재활병원에서 며칠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들 소개했나요? 네, 자녀들 저기 왔다고는 했는데 소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땡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김철인 장로님 자녀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 409장 부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당부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별에 운명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디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별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늘 채우시는 새 쉼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삶 속에 오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